만일 여러분이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조금 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빌립보 교회는 좀 분열이 있었으니까 그 교회는 하나가 되라는 말이 참 필요할 거야. 분열이 있을 때 하나가 되라. 그건 좋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평안하고 나의 영역이 있고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을 때 하나가 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약간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뭘로 하나가 되라는 거지? 이건 부자유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 피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내가 직접 받아들이기보다는 살짝 뒤로 물러서고 빌립보 교회 이야기야, 분열 있는 교회 이야기야, 평안하게 살고 있는 나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가 되려 했을 때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2장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장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획일화된 그러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네 단어가에서 2장 2절하고 3절, 2절과 3절에 나오는 네 단어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해서 이 마음을 품는 건, 한 마음을 품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된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장 3절에 허영이라 했는데요, 허영이라는 말은 헛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비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비었다는 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영광이 비어 있으면 자기가 큰 소리를 하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비었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비었다는 말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었다 할 때 이 비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빈 영광을 취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장 3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겸손하다는 말이 2장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케 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열이 있는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을 5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 나뉘면 안 되니까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면은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너희 할 때에는 여기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도 되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 교회 전체 안에,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하면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 교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함께 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 생활 전체에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 안 하면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회중 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을 보면은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활을 특징 지우기 때문에 특징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할 때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잘 드러나게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하시던 그 생각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신 거가 있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야겠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힘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을까요? 이제 빌립보서를 읽을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빌립보서 하면은 2장 5절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사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품고 겸손한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그쪽으로 살짝 비교하면서 겸손한 내가 교만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던 그 생각을 우리가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제가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사역한 것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6절 7절 읽었는데요, 하나님 개역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종의 본체, 똑같은 단어를 개역에서는 달리 번역했는데 그렇게 달리 번역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개역을 단어를 통일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혹은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종의 본체를 취하셔서 하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종의 본체를 취해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종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종의 본체를 설명하는 말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 종의 본체, 이 말을 문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개역에서 취한다도 되고요. 또 그 취한다는 말을 간직할 것, 보류한다, 뭐 이렇게도 됐는데 누릴 것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본체를 입으셨다는 건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의 본체를 입어서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종의 본체이신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직분을,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본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만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걸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의 본체를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비운다는 말, 이것도 그 여러 이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 종의 본체를 입고 사람이 되었다 할 때에는, 종의 본체하면 종의 본체니까 완전한 종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디 어디 이번 지난주에 추석이었죠. 그래서 어디 갈 때에는 뭐 집에 놓고 잠깐 떠났다가 그 다음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신성에 속한 것들, 예수님의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전지전능하심, 이러한 신적인 능력은 하늘에 잠깐 놓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일까요? 지금 여기 비운다는 말은 빈 영광이라는 말하고 통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문자적이기도 하지만 빈 영광이라는 말과 대조를 해가지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우셨다는 말은 신적인 특성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시면서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죠? 태어나시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걸 표현할 적합한 말을 찾아서 비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 스스로 낮추신 것, 그것을 비웠다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과 대비가 됩니다. 사람은 없으면서도 있는 체 하잖아요. 먹을 것 없어가지고 맹물 마시고도 있으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배부르게 잘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높아지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지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종의 본체를 입고 사람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본체를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길을 가신 다음에는 피곤하기도 하시고 여행 후에는 목마르다면서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을 비웠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종의 본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된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해서 사람이시지만 이것으로 다 설명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사는 곳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면서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낯선 겁니다. 십자가 형벌은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는 가하지 아니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당하지 않는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당했다. 그러면 믿을 아주 하층민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냐면 가장 아래까지,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는 데까지 낮아진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좀 놀랐을 겁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저주를 받으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약에서 예언한 그 길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던 겁니다. 율법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힘써 지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이름을 예수라 받았습니다. 이는 곧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진정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사람처럼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자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첫째 아담과 대비가 됩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을 지키기 지극히 쉬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추석이니까 여러분도 명절에 과일들을 많이 드셨죠? 그래서 어떤 것 먹을래 하면은 사과, 배, 포도 하면은 이제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요. 먹을 것 많은 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를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정하기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선악을 자기가 정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의 죄고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지만,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헛된 영광을 다 버리면서 자기를 비우셨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하고 죽는 데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것을 보면서, 자기를 비우면서 낮아지신 것을 보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려 했던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 우리의 교만한 걸 봅니다. 죄는 내가 너 잘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볼 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의 종인 그분은 온순한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과 죄와 교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러한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종의 본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으로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셨고 종의 본체로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높아지시고 낮아지신 두 위치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으로 끝날까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이신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고 동시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시에 종의 본체를 입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때는 뭐 한 5, 60년 전, 2, 30년 전 이야기나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30년이고 이때를 한 50년, 55년 뭐 하면 20년, 25년 그 무렵일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로마 사람들에게 저쪽에서 십자가 형벌 받은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들에게 실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를, 본체라는 말에 속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또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영광의 몸의 본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본체를 입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체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종의 본체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본체를 주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본체를 바꿔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종의 본체를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본체를 입으신 것은 종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부활의 몸으로 입으시려고, 바꿔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셋째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시기심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한 것으로 여기고 버립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이 모든 건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하고 덧붙여서 주님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사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팔은 참 넓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품어주십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다른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로 다 안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선한 목자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불러내시지만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양무리가 하나의 양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종의 본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본체를 바꿔가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입니다. 바로 일한 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다툼이 있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답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서 우리 모두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우리 전체를 다 안으시면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안에는 획일장이 아니라 참된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대로 놔두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너희 품어라.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나 동등함 누리시지 않았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잊고서 사람같이 되셨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친히 낳주셨도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십자가 죽음 당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면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으나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시면서 주님의 구원의 사실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도 이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성향이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또한 엄유 있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헛된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무겁게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사유를 이루어 나가시려는 뜻을 깨닫고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전체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